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오늘은 바울의 간증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 사도행전에만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뭐 표현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뭐 본질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간증에 이제 3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서 간증할 일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과거 이야기, 예수님 만나기 전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이야기,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자랑이 없어야 돼요. 내 자랑이 없고 내가 예전에 내 스타일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은혜로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 삶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간증의 기본적인 3가지 요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 그런 이야기 하네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이번 청년 집회 때도 제가 그 얘기 메시지 전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주인 바뀐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10절에도 보면 그 얘기 하죠.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거기까지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해야 될 거 10절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르시되 올라가서 열심히 살림해라.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나라. 자녀를 한번 따뜻하게 안아줘라. 너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고 3시간 동안 기도만 하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다고요. 근데 또 우리 일상의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파괴하면서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출근해야 될 사람은 출근해야 되고 또 열심히 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해야 되고. 제가 예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청년 집회 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그 후배를 만났어요. 와가지고 잠깐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있고 목사님 뭐 교회가 너무 예쁘고 뭐 참 좋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냐 그랬더니 저희 교회 목사님은 너무 열심히 넘치셔가지고요.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있고요. 그래서 저녁 예배 마치고 오느라고 너무너무 그냥 힘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고생이 참 많네. 그러니까 좋은 교회 다니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왜냐면 그 청년도 알고 저도 알고 뭐 여러분들도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마 그때 다 그랬던 것 같아. 주일날 되면요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나요. 아침 7시부터 뛰기 시작해가지고 저녁 10시 다 끝나고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 저녁 10시야. 계속 뭐 성가대 연습, 뭐 주일학교 교사, 또 뭐 교사 회의, 또 뭐 청년부, 그다음에 또 뭐 저녁 예배 준비, 그다음에 또 뭐 신방, 그다음에 저녁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뭐 정리.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분명히 내가 성경 읽기로 주님은 안식하라고 그랬는데 왜 나는 안식이 없지? 막 그런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쉬는데 우리는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내가 결심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주님이 그 명령하셨잖아요. 그 주님 앞에 찐하게 한번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성도들과 교제. 그래서 참 저는 밥이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정성스럽게 뭐 맛있는 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거기에 뭐 밥 한 그릇에 김치 하나 먹더라도 참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서로 얼굴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요 좀 그런 마음 가지시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밥도 먹는 사람하고 먹지 말고 오늘은 이 사람하고도 먹어보고 저 사람하고도 먹어보고 그리고 먹기 전에 좀 기도 좀 하시라고요. 오늘 이 사람하고 밥 먹겠습니다. 주님 식탁에 좋은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자기 얘기 막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런 식탁의 교제. 그러고 나서 또 뭐 교제에서 좀 이어지는 성경 공부 좀 하면 좋잖아요. 그러고 그냥 집에 가는 거죠. 그래야 좀 집에 가서 애들 얼굴도 보고 좀 쉬기도 하고 좀 바람도 쐬고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평일하기 쉽지 않잖아요. 주님이 좀 그거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안 하시면 저녁 예배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목사는 섬기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저는 저녁 예배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제가 전도여라고 그럴 거야. 10명 이상 모이면
또 그런 매니아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하겠다고. 근데 뭐 그 전까지는 그건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뭐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없다고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이제 소그룹 모임 때 이제 다음번 소그룹 모임 때 그 얘기할 텐데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뜨겁고. 그래서 아시아 쪽에 자기 이제 동포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뭐 비두니아 뭐 아시아 쪽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대잖아요. 아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성령께서 전도를 막는다는 게? 오늘 여기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우리가 마스터 플랜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스터가 뜻이 뭐예요? 주인이라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근데 마스터 플랜을 왜 자기가 짜? 데드라인을 왜 자기가 정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는 그 주님께. 그래서 오늘 10절 여러분 꼭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도는요,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걸음 인도하시고, 한 걸음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은요, 헤드라이트처럼 앞을 쫙 비춰주는 게 아니고, 너는 1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거고, 20년 뒤에 무슨 일, 이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해야 할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한 걸음 내딛는 거 딱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기도도 일용할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만사 귀찮고 주님 일주일치 한꺼번에 몰아주세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내동 안 나오다가 하루 나와가지고 일주일치 기도를 한꺼번에 다 하겠다. 편리한 것 같죠? 우리 지난주에 세술의 얘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법궤는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편리성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날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너무 귀찮아가지고 오늘은 패스. 그러면 그 만나라는 게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내렸다가 만나가 사라진대요. 언제 사라진대요? 해 뜨면 사라진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새벽 기도는 좀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아니 말씀 안 먹고 어떻게 살지? 죄송합니다. 너무 신기해. 또 한편으로는 저분 굉장한 믿음 가지고 있네. 이건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새벽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지? 주님 말씀 공급받지 않고 어떻게 살지? 약간 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못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 통해 가지고 이거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만의 또 어떤 새벽 기도식. 근데 이제 현장에 나와서 하는 게 제일 좋지. 권사님 오늘부터 새벽 기도 5분짜리만 올려 그냥. 내가 보니까 다 올려주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 5분짜리씩 그냥 짤로 올려주세요. 그래, 궁금하다. 무슨 얘기했지? 그리고 막 나올 수 있도록 사모하게 좀 만들어주고 또 필요하지 않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제가 좀 심령이 못 됐나요? 근데 좀 그런 마음이 좀 들긴 들어요. 꼭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뭐 뉴스 보는 것처럼 그냥 영상 켜놓고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여러분 그 나오려면 참 쉽지 않잖아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냥 나올 수 있습니까? 준비도 하고 와가지고 또 예배 전에 기도하고 또 끝나고 또 여러분들 또 오랫동안 기도하시잖아요. 그 여러분 그게 보통 은혜냐고요. 여러분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망하겠어요? 그걸 망하기가 어렵지. 안 되기가 어렵죠. 안 되기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건 세상적인 성공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청년 집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청년들 제가 어떤 욕심 가지고 다 일일이 그 면접 보고 뽑아가지고 돈 줘가면서 하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마 제 풀에 지쳐서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번에는 여기에 네가 헌신하기 원한다. 얼마나 뭐 와가지고 애들 7번 연습하는데 만나가지고 하는데 계속 그거 신경 썼겠지만 오면 6시 와가지고 한 10시, 11시까지 자기들끼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의하고 연습하고 저는 참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귀하다. 그런 기억들은 평생 가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런 기억들이 우리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알잖아요. 몇 번 우리 인생 가운데 고비가 있거든요. 이런 기억들이 너희들을 일으켜 세워줄 거다. 막 그때 내가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때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 찬송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채. 그때 거기 가사 뭐가 있어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런 기억들이요. 그 영혼을 살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또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 유아 시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거 보면 글쎄 모르겠어요. 요즘 막 애기 2살만 돼도 막 뭐 유치원 이런 데 보내대. 나 그 보낼 수 있나? 나 잘 모르겠어요. 나 아주 우리 나중에 우리 아들들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면 내가 그 며느리들 집합시켜가지고 그 교육 좀 시키려고 그래. 정이나 못 맡겠으면은 할머니한테 맡겨라. 왜 목사님이 아주 왜 사모님 때 시키려고 그래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러잖아. 그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서. 아무튼 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좀 듬뿍 사랑받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용만 양식씩 주시는데 뭐 몇 가지만 점검해보고 마칩시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자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게 아나니아 집사님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랬고 반드시 그 영혼이 눈뜨를 내면요 주님께서 만나주시지만 반드시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조력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나니아 같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그 영혼 있잖아요. 그 영혼, 여러분이 그분에게는 아나니아죠. 또 나에게도 아나니아가 필요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분, 조력자. 그래서 아나니아 만남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절 15절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이유와 할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고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성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됩니까? 증인 될 거다. 내가 너 왜 이렇게 은혜 주는지 아냐?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그리고 네가 앞으로 할 일이 뭔지 아냐? 그거 다 설명해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유대인들 세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지 세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푼 건요 그건 사실 굉장한 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세례 안 받아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받는 거지. 유대교로 입교하려고 할 때 그때 세례 받고 할례 받고 이런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할례 받은 사람들이 너희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찔려가지고 세례 받았다.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세례 안 받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거듭남의 그런 세례를 명하셨고 그래서 세례 받았다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17절 봅시다.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그게 뭐예요? 기도할 때 사명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래서는 보세요.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또 여기에 너무 꽂혀가지고 나는 기도할 때 황홀경을 경험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 평생에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이라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루틴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예, 뭐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 매번 홈런 쳐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그런데 뭐 야구도 뭐 10번 나와가지고 3번만 잘 쳐도 안타 쳐도 3할 타자 그러면서 굉장하게 막 칭송하대.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도 예배도 마찬가지고. 아 목사님 오늘 예배 너무 은혜됐어요. 너무 자주 그런 것도 목사가 훌륭해서 그런 거죠. 근데 농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너무 경직돼 있나 봐. 근데 매번 그러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전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근데 정말 은혜가 될 때는 와가지고 얘기해주고, 그럼 제가 격려 받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이제 너무 자주 그러면 저분은 좀 진정성이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꽂히지 말라고. 근데 이런 은혜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알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기도 중에 사명 주신다. 이거고요. 근데 마지막 21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어디로 보내요?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요. 너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사역해봤자 네 말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 네 사역지는 예루살렘 아니야. 네 사역지는 어디예요? 이방인. 멀리 이방인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복음 증거하고 이렇게 1차, 2차, 3차 뭐 나중에 5차까지 복음 증거하게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요지는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주님의 말씀을 좀 듣는 그렇게 좀 침묵으로 때로는 묵상으로 고요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 간증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간증 얘기하면 저는 항상 이분 생각나거든요. 몇 번 소개했었는데 우리 크로스비 오늘 찬송도 그분이 쓰신 거예요. 이분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6주 만에 의료 사고예요.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소아마비였다, 뭐였다라는데 아마 이게 정식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 사고, 그러니까 돌팔이사 만난 거야 한마디로. 돌팔이사 만나가지고 6주면 뭐 갓난아기랑 다름없잖아요. 그 시력을 상실했어요. 약을 잘못 쓰는 바람에.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렸다고. 또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아가 된 거예요. 막막하죠? 부모님 돌아가셨지, 그 다음에 시력 잃었지, 이분 여자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고아로 자랐는데 정말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있었지. 할머니 건강하셨어. 그래서 할머니 손에 양육이 됐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대단한 분이야. 자연 교육시켜서 자연. 꼭 늘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거 만져버려. 이게 꽃이라는 거야. 이게 나무라는 거야. 이게 강아지야. 꼭 이게 풀이야. 하나님이 주신 바람을 느껴보려 했고 자연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 다음에 성경 암송 시켰어. 성경 암송. 이게 신앙 가운데 잘 자랐습니다. 30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딸을 하나 낳았어. 근데 딸이 낳자마자 죽었어.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내 눈 뺏어가, 부모 뺏어가. 그 다음에 딸을 낳는데 낳자마자 실현식을 앓다가 죽어. 그래서 완전히 그 디프레션, 그 우울증 막 초기까지 가고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담에석 도성은 뭐냐? 찬송가였어. 찬송이 있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이 그 찬송 부르다가 주님 만났어요. 새롭게 만났어. 그리고 이제 이 고백한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기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8,000곡의 찬송을 씁니다. 몇 가지 불러드릴게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원하신 기여 예수께로 가면 예수 나를 위하여 너희 이제 흉악하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 뭐 제목만 불러도 다 아시는 찬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 찬송 부르다가 엄청나게 뭐 울기도 하고 은혜 엄청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 그냥 노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신앙이 들어가야 되고 그 진정한 고백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그게 영혼의 터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94세에 돌아가셨어요. 94세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죽을 때 자기 묘비명 어떻게 쓸까요? 근데 그 누구지? 그 버셀이라고 하는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끝까지 무신론자였거든. 자기 묘비명 뭐라고 쓴지 아세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였어요.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묘비명을? 이번에 묘비명은 뭐였냐면은 She had done what she could.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게 그분의 묘비명이다. 우리는 딱 보자마자 알죠. 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주님 품에 뭐 지금이야 뭐 주님 안에서 가장 진짜 황홀경을 누리고 계시겠죠.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여 나가는 바로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하나님 이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무엇을 하리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의 그 음성 듣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